안녕하세요. 저는 LA교회 박범준 형제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다시 지나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지금 이제 저는 바로 메시지로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보게 될 이 메시지의 제목은 이 성령의 일, 곧 구원의 적용입니다. 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. 그리고 이 구원은 지난 복음 진리 집회 때 보았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구속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성령의 일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. 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,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도 이 성령의 일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비유를 드리자면, 이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이 큰 어떤 원고지에다가 구원에 대해서 원고를 쓰신 분이시고, 그리고 이 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쓰신 원고대로 그것을 인쇄할 수 있도록 판에다가 이 활자를 새겨 넣으시는 분이십니다. 그리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새겨 넣으신 그 판을, 그 인쇄할 수 있는 판을 가지고 인쇄하시는 분입니다. 그리고 바로 우리는 종이와 같습니다. 이처럼 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의 어떤 원고로 큰 그림을 쓰셨고 글씨를 쓰셨고, 이 예수님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쓰신 원고에 따라서 그 판을 새기셨습니다. 그리고 성령은 그 새겨진 판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종이인 우리 위에 인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처럼 이 성령의 일이 있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되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어떤 객관적인 구원, 어떤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지만, 이 성령의 일이 우리 안으로 적용될 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체험이 되고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, 무엇을 하시는지, 그리고 어떻게 계시는지를 좀 이제 보겠습니다.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은 이 단계별로 일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. 오늘 보게 될 제목입니다. 성령의 일이고 구원의 적용입니다.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단계별로 일하십니다.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거듭남입니다. 이 본래 우리는 내적으로 이 죽은 사람이었으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.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먼저 세상을 책망하시어 죄에 대하여, 의에 대하여,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기서 이 죄는 이 사람과 관련되고, 의는 하나님과 관련되고, 이 심판은 사탄과 관련됩니다. 이 지난 집회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, 이 또한 많은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. 이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실 때 먼저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채워졌음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. 또한 이 성령은 이 사탄과 이 사탄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. 이 우리의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며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. 이 성령은 이처럼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
또 우리가 어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.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. 또한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것은 바꿔 말한다면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. 이 그리스도의 영은 곧 이 하나님의 영이고 또한 성령입니다.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가장 제일 큰 높은 은혜는 바로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인데, 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이 성령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.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단지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기능을 나타내십니다. 또한 그 성령은 우리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. 그 많은 일들 중에 오늘은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 찍으셨고,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이 믿는 이들에게 속한 유업이라는 것을 보증하십니다.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. 이 성령은 우리가 얻은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를 구속에 이르게 하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처럼 믿는 이들 속에서의 이 성령의 첫째 기능은 바로 도장 찍으시는 것입니다.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도장 찍으셨고, 이 도장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과 분별되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어떤 몇 권의 같은 책들이 있을 때 그 책 가운데 제가 제 책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그 책이 내 소유가 되고 다른 책들과 분별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도장 찍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분별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가 생긴 것입니다.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. 우리의 성령 도장 찍으심으로 우리의 말함이 되시고 우리의 어떤 생각, 우리의 태도, 우리의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성령은 우리가 얻을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.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또한 이 견본이라는 헬라어로 견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. 이 견본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물건 작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가 마켓에 가면 시식 코너에서 어떤 음식을 사기 전에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보증은 이런 견본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들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성령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. 그렇기에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도장 찍으시고 우리가 그 유업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또한 성령은 믿는 이들 속에서 보혜사이십니다.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 보혜사는 이 성령이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
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.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변호자 또는 돕는 분을 의미합니다. 신약에서 이 칭호가 쓰인 곳은 오로지 예수님과 이 성령에만 이 칭호가 쓰였습니다. 이 주 예수님은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도우고 계신 것입니다. 또한 이 성령은 믿는 이들 속에서의 그분의 은혜, 곧 기름 바름을 통해 우리 속에서 가르치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갈망과 뜻을 알게 하십니다. 이 성령은 관유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운행은 기름 바름입니다. 이 기름 바름은 사람에게 어떤 편안함과 어떤 신선함을 느끼게 해줍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운행도 우리에게 어떤 편안함과 신선한 느낌을 주십니다. 이 성령의 기름 바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갈망이 부합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 신선함과 기쁨과 편안함과 안식을 줄 것이고 그 일이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갈망과 뜻과 어긋나는 일이라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과 어떤 이 막힌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의 기름 바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십니다. 또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도우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입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.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.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. 라고 말씀하십니다.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또한 성령은 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일에서 세상과 분별되도록 하십니다. 또한 이 믿는 이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. 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거룩함입니다.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, 무엇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해주십니다. 또한 이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성령의 모든 일은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습니다. 모든 일입니다. 이 성령의 모든 일은 이 영광스러운 이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는 이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님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위하여 성령은 매일매일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에 주입하심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계십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아질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.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또 아주 거하신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.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 보내주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살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 혹시 우리가 어떤 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. 단지 그 성령은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.
얼마나 놀랍습니까?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. 언제까지 계시냐? 바로 우리가 구속의 날에 이를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. 이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입니다.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그분은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계십니다. 이제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능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보았으면 이제는 이제 우리의 이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좀 보기 원합니다.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 영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. 이 헬라어로 이 끄다라는 단어는 이 불에 물을 던진다, 물을 뿌린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.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움직임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 위에 이 물을 뿌려서 이 성령을 우리는 끄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어떤 주님과의 이 교통 가운데, 기도나 교통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았다면 그런 그 느낌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떤 생활에 있어서, 이 어떤 일에 있어서, 그리고 누군가와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건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이 주시는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을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에 순종해야지 그것에 물을 뿌림으로 그 영을 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 바름의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.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.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.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근심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영을 끄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순종함으로 거스르지 않음으로 이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을 끄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빛이 비추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그분과의 더 전진된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아주 이 큰 일, 작은 일, 모든 일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책임입니다. 우리는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운행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또 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. 다만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. 그분은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손님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.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합니다.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,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신 성령의 이 느낌에 우리는 순종하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